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있지만 부처님의 삶을 한눈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술입니다. 사찰의 벽화와 탱화, 조각 등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부터 탄생,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전법을 펼치신 이야기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가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양한 불교 미술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날 이야기는 본생경과 불본행직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수메다라는 청년으로 살고 계셨어요. 이미 깊은 선정을 이뤘고 정식 수행자이기보다 그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그 무리 속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 어느 날 연등불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불교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연등불이시고요. 현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미래에는 당내하생 미륵존불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수메다입니다. 전생사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연등불께서, 과거 연등불께서 수메다에게 수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연등불께서 수메다 청년을 만나기 위해 지금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과거, 현재 인과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의 선인이 처음 500명의 외도와 농강을 펼치십니다. 농강을 펼쳐서 부처님께 연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 500명의 외도들과 농강을 펼쳐서 이겼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입 한 입 은하 한 전을 모아서 500잎이 모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메다는 기쁜 마음으로 꽃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어쩌죠? 그 나라 왕께서 모든 화려한 꽃을 다 걷어들이고 연등불께 욕심을 내어서 꽃공양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수메다는 매우 당황스럽게 꽃을 찾아다닙니다. 이곳 저곳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저 멀리 한 여인이 7송이의 푸른 연꽃을 고이 품에 안고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을 본 수메다가 얼른 뛰어갔죠. 그리고 간곡히 저에게 그 꽃을 파시오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그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터라 쉽게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수메다가 농강을 해서 500잎의 은하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500잎의 은하를 건네고 꽃을 5송이만 살 수 있었어요. 수메다는 그나마 그 꽃을 품에 안고 고이 걸어오시는 연등불께 꽃공양을 올리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나머지 2송이를 드릴 테니 저 대신 수행자이신 수메다께서 연등불께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러자 수메다는 수락합니다. 수메다는 그 푸른 연꽃 7송이를 들고 부처님이 이 앞을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꽃공양을 올리며 그 꽃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꽃길이죠. 부처님이 맨발로 걸어 다니시니까요. 그러니 그 꽃길을 걸으시며 부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며 수메다가 품에 안고 있던 푸른 연꽃송이를 허공에 뿌립니다. 우리도 좋은 일이 있으면 폭죽을 터뜨리듯이
수메다도 약간 멀찌감치해서 부처님을 향해 꽃을 공양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탄성을 지르며 놀랍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부처님께서 허공에 연화대에 올라앉아 계세요. 하지만 그 연화대는 다른 불화에서는 부처님께서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판본에서는 수메다가 올린 꽃공양으로 연화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두 송이를 준 그 여인의 꽃은 부처님의 머리 위에 둥둥 떠서 부처님을 장음해 드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어떻게 저 수행자가 꽃공양 올린 것은 왕이 올린 것보다 더 부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면서 수메다에게 착하다, 착하다, 선제, 선제라, 먼 훗날 깨달음을 이루겠구나 하십니다. 네, 수메다 선인이 부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환희롭게 합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물웅덩이가 보였던 거예요. 물웅덩이가 전날 밤에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지나가셔야 하는데 웅덩이가 보여서 수메다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웅덩이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엎드려서 부처님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옷 위에 머리카락을 덮고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수메다의 갸륵한 마음을 아시고 그 머리카락 위를 꽃길 걷듯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려는 찰나에 부처님께서 수메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이 청년은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겠구나. 근데 그 말을 수메다도 알아차렸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심 전심으로 두 분이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 사이에 부처님께서 수메다의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려는 찰나에 수메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깨달음을 곧 이룰 것이다 하셨는데 그 깨달음은 나만 깨달아야 하는가? 이 깨달음을 많은 사람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수메다는 빙긋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부처님께서도 연등불께서도 알아들으신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마음 맞는 친구가 있거나 내 말을 알아듣는 분이 나타나면 순간 너무 기쁘죠? 수메다도 그랬습니다. 나의 생각을 읽으신 부처님께 수메다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나만 깨달아서 뭐합니까? 나의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극락이죠. 수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은 수메다의 머리카락을 지려밟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에게 공양을 올린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웅덩이 물을 가려서 몸을 던져서 본인의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바닥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청년은 먼 훗날 깨달은 붓다를 이뤄서 세상의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큰 가르침을 남길 것이다. 라는 수기를 내리세요. 예언이죠. 부처님은 수기를 내리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했나를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어느 나라에 태어난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영등불께서 수메다에게 수기를 내려주시고 수메다는 기쁨의 환희에 차서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을 하며 맹세를 합니다. 부처님을 따라 득도를 도를 이루겠습니다. 먼 시간 후에 성불을 해서 많은 중생을 보살피겠습니다. 그에 앞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정식 출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 이번 생에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연등불 부처님께서 칭찬을 선제라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될래요?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처님께서 수메다에게 칭찬을 하시죠. 잘 왔도다 비구여. 승단에 속해 앞으로도 수행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메다가 부처님을 향해 찬탄의 개송을 읊어봅니다. 지금 세간에 나투시어 이끄시니 우리들의 지혜의 눈 열리게 하시고 청정한 법 설하시어 모든 집착 벗어나게 하시네. 이제야 하늘과 인간 세계 존귀한 스승을 만났더니 나는 지금 무생법을 얻게 되었네. 원컨대 장래의 과보를 얻어서 역시 부처님과 같게 하소서. 네, 이제는 부처님의 마지막 생이 될 겁니다.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시거든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머물렀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 내가 태중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의 부모를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셨나요? 스님도 선택을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생을 지금 곧 선택합니다. 부처님은 전생사가 547번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500생의 전생사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께서 마지막 생을 살기 위해 도솔천에서 오십니다. 이제 마지막 생을 향해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어디로? 인도 정반왕과 마야 부인에게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불본 행집경에 따르면 보살은 도솔천에서 마지막 생을 기다립니다. 왜 도솔천일까요? 도솔천은 미래불, 미륵이 머무는 곳입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관찰을 하기도 해요. 왜? 내가 마지막 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회양을 할 것이냐 이러면서 도솔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보살은 부모를 선택을 합니다. 마침 인도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준비가 다 마쳐진 상태예요. 그래서 꿈에 인도는 더운 나라니까 오수를 즐깁니다. 정심을 드시고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을 찾아 잠시 휴식을 취하죠.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는 오수를 짧게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꿈을 꿉니다. 한 선인이 하얀 코끼리를 타고 상아가 6개나 달린 하얀 코끼리를 타고 당신 품에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야 부인께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이 어디로 달려가요?
왕에게 달려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정반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나라가 부유하고 강국이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왕자가 없었어요. 온 나라는 근심이 왕자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같이 근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마야 부인이 이렇게 상스러운 꿈을 꾸고 왕에게 한달음에 달려가 보고를 합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꿈인데 누군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야 부인이 발그레한 얼굴로 왕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반왕은 덩달아 기쁨에 넘쳐 꿈 해몽가를 찾습니다. 꿈 해몽을 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을 찾아 이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마야 부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큰 왕자가 성인이 태어나실 것 같다. 왕께서는 기뻐하십시오. 지금 왕비께서 큰 성인이 태중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기에 앞서 그 왕자가 태어난다면 온 세계를 평정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전쟁을 피를 보지 않고 승리하는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반왕에게 말을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왕자께서 성인이 된 후에 사문이 된다면, 출가승이 된다면, 출가를 원한다면 깨우침을 얻어 온 세상을 이롭게 할 붓다가 될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정반왕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내 유일한 독자를, 나의 왕자를 출가 수행승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서 왕자를 전륜성왕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야 부인께서는 태중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 나서 그날부터 아주 몸과 마음이 임신을 하신 분치고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10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퇴교를 어떻게 하느냐? 육바라밀에 의지해서 보시, 지계, 선정, 정진, 지혜까지 육바라밀에 의지해서 10달 동안 아주 안락하게 퇴교를 합니다. 본행경이라는 경전에 이르시기를 마야 부인께서 10달을 지나시고 태자를 낳기 위해 떠나십니다. 인도에서는 아기를 낳을 때 친정으로 간대요. 그래서 마야 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친정을 향해 가고 있는 마야 부인입니다. 친정을 향해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동산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산의 아름다운 꽃향기랑 꽃들이 보고 싶어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이곳이 우리 8대 성지 중에 하나인 룸비니 동산입니다. 마야 부인은 마차에서 내려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꽃향기를 뿜고 있는 나무에게 다가갑니다. 마침 나무의 한 가닥이
나의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트막하게 꽃이 핀 나뭇가지가 마야 부인을 부르는 듯해요. 그러자 마야 부인이 몸도 무거우니까 나뭇가지를 살짝 잡아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살짝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순간 산통이 와서 옆구리로 아기 부처님을 태어나게 합니다. 왜 옆구리일까요? 이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인도는 계급 제도가 무섭도록 철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족이기 때문에 아래로 아기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로, 날개가 돋는 옆구리로 왕족을 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아기 왕자를 출산하는 모습이 한 손은 가지를 붙잡고 있고 옆에서 시녀들이 아기 부처님을 보호하며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림을 보면 아기 부처님이 서 계시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570년 전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기 부처님께서 7걸음을 또 걸었대요. 어떻게 7걸음을 걷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올라와서 아기 부처님 발을 보호해 줬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있죠. 외쳐야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오른손을 하늘 위로, 왼손을 땅 아래로. 하늘 위, 땅 아래. 귀하지 않은 존재는 없다. 이 뜻입니다.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우리 모두 귀한 존재다. 거기에서 하늘을 보면 9마리 용이 나와요. 이 용들이 아기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해수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깨끗한 해수를 입에 머금고 아기 부처님께 살짝 뿌려드립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게 우리가 4월 초파일 되면은 관불식하는 의식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향으로 만든 물을 뿌려드리며 소원을 빌잖아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생들에게는 직업이 원만히 성취되게 해주세요. 아픈 분들에게는 짧게 아프고 빨리 쾌차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소원을 지금 이 장면으로 우리가 2570년 동안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아기 부처님 주위로 보살의 관, 둥근 광배 같은 것을 하신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사천왕들입니다. 이 사천왕들이 아기 부처님을 찬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합장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사각형 이렇게 2개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마른 땅에서 웅덩이처럼 2군데에 우물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차갑고 청명한 맑은 물, 또 하나는 따뜻한 온천수. 아기 부처님께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땅도 이렇게 스스로 물을 만들어서 아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솟은 거예요. 땅에서 온천수와 맑은 약수가 솟으면서 부처님께 찬탄을 보내는 이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땅에 진동이 일고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기 부처님께서는 모두의 찬탄을 받으며 기쁨과 한이롭게 궁으로 돌아가십니다.
황궁하시는 거죠. 모든 부모님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정반왕께서도 우리 아기 왕자, 우리 귀한 우리 왕자를 어떻게 궁으로 멋지게 데려갈까 고민을 해요. 그때 그 생각을 사천왕들이 읽어요. 사천왕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빨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가마가 보이죠? 가마는 대지의 창조신이라는 뭐랄까요? 비수갈마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스스로 가마의 모양으로 변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반왕이 멀리에서 보니까 너무 멋진 가마가 있어. 그러면 저 가마를 내가 쓰겠다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나라 왕이신데. 그러면서 그 가마 옆에 동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서 있는 거예요. 그 동자가 누구게요? 사천왕들이십니다. 모습을 바꿔서 아기 왕자님을 궁전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싶어서 동자의 모습을 하고 마차 옆에, 가마 옆에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마에 아기 왕자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또 정반왕이 생각했어요. 뭔가 너무 허전해. 그래서 당신이 타고 온 마차에 아기 왕자를 소식을 듣고 정반왕께서 달려 나오셨거든요, 궁에서. 그러면서 보석을 좀 들고 나오셨어요.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왕자를 집으로 잘 데려가야 되는데 멋지게 데려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석을 좀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보석을 향과 지팡이 이런 금으로 두른 이런 보석들을 이 행렬에 동참한 사천왕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행렬이 큰 그림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곧 궁으로 들어가십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하늘에 있는 천녀들까지 향과 꽃가루를 뿌려주며 모두가 기뻐하는 이 순간 룸비니 동산을 떠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정반왕께서 아기 왕자를 안고 궁으로 돌아갑니다. 궁궐은 기쁜 소식을 맞이해서 축제 분위기죠. 왕자가 없던 이 나라에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태몽을 꾸고 마야 부인께서 기쁜 마음으로 10달 태중에 들어있던 어린 왕자를 무사히 건강하게 왕자님을 안고 궁으로 들어오십니다. 정반왕께서는 온 국민 들으라고 하시죠. 얼굴, 관상을 볼 줄 아는 우리 왕자의 미래를 점쳐줄 성인들은 모두 모여라. 우리 왕자의 미래를 알고 싶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궁궐에는 많은 국민들과 왕자의 관상이 궁금해서 모이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대에 차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아기 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시타 선인이라고 그 당시에 인도에서 덕망 높은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은 아기 왕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은 스님 생각에 좀 늦은 오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타 선인이 이 소식을 듣고 궁궐까지 오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분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흰 백발에 걸음은 느리고 몸은 노쇠했으니 아무리 빨리 온다 해도 빨리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이미 모든 사람들의 덕담을 들은 정반왕이 일어나려고 할 때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감히 국왕에게 나에게 그 왕자를 보여주십시오, 왕이시여. 외칩니다. 그 순간 홍해가 갈리듯이 국민들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줍니다. 아시타 선인을 아니깐요. 정반왕은 기대의 눈빛으로 나에게 어서 걸어오시오 하고 다정하게 기다리십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한 노인이 머리 위에 아기 왕자를 머리에 이고 계세요. 이분이 아시타 선인이에요. 이분께서 아기 부처님을 가까이에 보기 위해 마야 부인께서 아기 부처님을 데려갔는데 너무 귀하니까 머리 위에 올려서 경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반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정반 왕은 깜짝 놀랐어요. 마야 부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말을 했게요? 아시타 선인이 달동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십니다. 왜요? 왕이시여, 이 아기 왕자께서는 장성하시면 전륜 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여 도를 깨친다면 붓다가 되시어 만 중생에게 불법을 전하고 가르쳐서 깨침을 이루실 것입니다. 정반왕이 물었죠. 그런데 성인께서는 왜 눈물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합니다. 제 나이가 100살이 넘어 아기 부처님의, 아기 왕자님의 성장을 볼 수 없다는 것에 슬프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것은 곧 죽을 날이 가까우니 깨달은 부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받아 오셨는데 그 법문을 듣지 못하는 애석함이 통탄할 뿐입니다 라고 눈물을 그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우리 옆에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2570년 전에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 부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 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무수한 은하수 별처럼 많은 경전이 있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얼마나 진실된 말씀들이 담겨있는 주옥 같은 경전이 손만 펼치면, 손만 뻗으면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름을 피지 않는다면 누구나 내 안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금강 같은 것이 빛을 발하는 그 시절이 올 것이라는 걸 부처님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까? 근데 아시타 선인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면서 슬픔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행복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천신도 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자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법사. 아시타 선인의 말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왕자의 건강과 행복을 같이 찬탄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기쁨도 잠시 7일 만에 어머님 마야 부인께서 열반에 드십니다. 7일 동안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7일 후에는 모두가 탄식을 하며 슬퍼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마야 부인께서는 7일 후에 열반에 드시면서 도솔촌으로 올라가십니다. 인간의 몸은 벗었지만 성인을 잉태했던 성모의 몸으로 도솔촌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도솔촌은 어디라고요? 부처님들께서 보살의 몸으로 마지막 윤회를 거치기 위해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야 부인께서 슬픔을 머금고 태자를 7일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또 스토리가 전개되겠지만 마야 부인을 위해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도솔촌으로 올라가십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영축산에서 도솔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계단을 딛고 올라가십니다. 내려오실 때도 영축산으로 내려오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축산에 참배를 하고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태자를 낳은 지 7일 만에 어머님 마야 부인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정반왕은 몹시 슬펐어요. 우리 귀한 아들을 왕자를 같이 멋지게 잘 양육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 사랑하는 여인이 7일 후에 열반에 든 것에 너무 몹시 슬퍼했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죠. 그러자 정반왕께서 너무 상심이 깊어 잠을 못 이루시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요. 마야 부인이 계십니다. 마야 부인이 정반왕께서 너무 상심에 젖어 있고 슬퍼하시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도솔촌에 올라와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당신은 아들을 잘 키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지금 남편인 정반왕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자 정반왕이 음식을 드시고 기쁜 마음으로 회복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귀한 왕자를 양육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바로 이모예요. 왕자의 이모. 인도에서는 그 집에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언니가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죽으면 그 집 자매들이 그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마하파자파티라는 이모가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모 손에 왕자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죠. 여기에서 임금 옆에 정반왕 주위에 있는 여인들이 보이는데 이 모두가 정반왕이 이모가 왕자를 양육하더라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이모랑 같이 왕자 시다르타 태자를 잘 훈육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유모를 이렇게 많이 둔 거예요. 그래서 정반왕께서는 32명이나 되는 유모를 뽑아서 마하파자파티 지금의 왕비인 이모에게 모두 맡깁니다. 32명은 이렇게 나눠져요.
8명은 태자를 안고 지켰으며 또 8명은 목욕을 시킬 때 항상 옆에서 케어를 했고요. 또 8명은 건강하고 맛난 젖을 먹일 수 있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8명은 태자와 잘 놀아주고 발육에 건강하게 발육이 될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살폈답니다.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는 이 32명의 유모와 같이 왕자를 아주 건강하고 밝고 씩씩하게 양육을 했답니다.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아기 왕자가 장성하고 또 부인을 두고 그러다가 담을 넘어 출가를 결심하고 수행자가 되어서 별을 보고 깨친 붓다가 되며 그 이후에 마하파자파티와 정반왕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자가 깨달은 부처님께서 궁으로 돌아오신다는 말씀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모와 그의 아내, 출가 전에 시다르타 태자의 아내 야쇼다라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기 전에 간청을 합니다. 저희들도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인의 몸이지만 부처님을 따라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 화려하고 아늑한 궁전을 떠나고 싶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수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곡히 청합니다. 여기서 안한존자가 빠질 수가 없죠. 안한존자가 부처님을 설득해서 여인 출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 훗날 비구니 스님들, 제가 비구니 스님이지 않습니까? 비구니 스님들의 1번 출가가 마하파자파티 이모가 되십니다. 그리고 2번이 야쇼다라 공주죠. 부처님의 부인이세요. 그분들의 출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시대에 257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제가 존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존재합니다. 이후에 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과거생과 탄생까지 만나보았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부처님의 삶은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면 알수록 더 흥미진진한 부처님의 삶과 그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